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전한 분들은 무엇인지, 누구인지, 또 어떤 내용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박해자가 된 엘리트 청년,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였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성장한 것이죠. 부모님들은 그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표시를 부모님들도 그 아들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13살 되는 생일을 앞두고 부모님께서 그를 데리고 배를 타십니다. 그리고 멀리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인식을 거대하게, 성대하게 진행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인식, 성년식,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네. 네, 성년의 날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5월 셋째 주 월요일이 성년의 날이랍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이번에 오래돼가지고. 되는데, 그렇죠. 오래돼서 잘 모르시죠. 네, 날짜가 정해져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5월 21일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예, 5월 셋째 주 월요일 날이 우리나라 이제 성년식, 알았군요. 성년의 날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만 몇 살이 되면 성년식을 하게 될까요? 18세? 19세? 9세입니다. 만 19세. 그것도 정해놨더라고요. 19세. 네, 만 19세. 그럼 유대인들은 네. 몇 살에 성인식을 하게 될까요? 지금 13살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남자는 13살, 네. 여자는 12살 때 되게 하게 어린 나이에. 됩니다. 그 남자의 성인식을 바르 미츠바라고 말합니다. 바르 미츠바. 바르 미츠바. 바르 미츠바.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미츠바는 율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하는 것을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데 율법의 아들이 되는 의식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딸은요? 바트라고 부르는데요. 딸은 바트 그래서 미츠바. 바트 미츠바. 미츠바. 네. 그래서 딸들도 아들들도 이렇게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자아이가 13살, 여자는 12살이 되어서 성인식을 하게 되면 남자들은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토라, 율법을 읽게 되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의무도 그때부터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성인식의 의미입니다. 아, 율법 안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한편으로는요. 네. 그리고 바르 미츠바의 의미가 율법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아들이 정말 이제 율법의 아들로 성장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율법 교사였고 가장 유명한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에게 보냅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네. 그렇게 또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생님 밑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님이 운영했던 이 토라 학교, 율법 학교에 그 아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이제 랍비를 전문적으로 길러내는 그런 아주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는 율법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아주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게 되고 그리고 스승을 따라서 그는 바리새인으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비슷한 나이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에서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네. 첫 번째는 내 동족 가운데서 비슷한 친구들보다 내가
더 유대교에서 앞서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트였네. 엘리트였다는 거죠. 네. 자기 아주 엘리트 우등생이었다. 네. 공부 잘했다. 이거를 지금 우등생이었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율법 네. 교육 아주 잘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훨씬 뭐 했다는 겁니까? 열성이다. 네. 여기서요 우리가 바울의 삶의 태도를 요약해주는 핵심적인 한 단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뭘까요? 열성. 열정. 열정. 열심이었어요. 열심. 그는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뭐를 하든. 뭘 하든. 그래서 뭘 하든 하면 그의 삶을 다 이렇게 들여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제대로. 그래서 그는 율법을 공부하고 랍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최고의 엘리트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랍비 학교에서 최고의 스승님 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에서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말할 만큼 자신감이 있는 그런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요.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강윤지님.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에서 공부한 것처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4개 언어를 말하고 듣고 읽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에게는 로마 사람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대하고 말할 수 있는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청년이죠. 정말 진짜 엘리트네요. 진짜 엘리트. 엘리트인데 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했다. 아이고. 근데 사실은 그게 엘리트 코스 아닙니까? 그렇죠. 엘리트 저분이 코스죠. 그러니까 저분이 간 길대로 가면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배움을, 그러냐면 사실은 배움을 실천하고 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가 율법 교육을 받아서 율법의 사고 가운데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네요. 아주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율법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 우리 박찬송님.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무에 달린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어디 달리셨습니까?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으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나무구나.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그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울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이단이죠. 예수라는 사람이 나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증거가 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가르친다고? 안 돼. 위험한 사람들이야. 그냥 두면 안 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무섭네요. 그래서 그가 결심한 건 뭐냐면 교회를 박해하기로 아이고.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멸하. 심판하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부터 58절입니다. 좀 깁니다만 조원성님 쭉 읽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한 번 더 읽어봐 주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나님의 하신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갑자기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귀를 막아요. 듣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달려 들어가서 그를 붙잡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극단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귀부터 막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귀부터 막죠. 맞아요.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끄집어내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일을 하게 될 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울, 나중에 바울로 불리게 되는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전체 일을 계획하고 주동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무섭네요. 무섭죠.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는 청년이었지만 벌써 사람들 가운데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박멸하기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스데반이 이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게 아이고. 됩니다.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결과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도 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스데반을 죽음으로 이끈 후에 그는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해 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8장 3절인데요. 강윤지님 부탁드립니다. 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네,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잔멸. 잔멸. 조금 어려운 잔멸이 말인데 뭐예요? 어떤 말이냐면 큰 파도가 밀려와서 한 마을을 다 쓸어버릴. 보통 이 정도면은 사상이 다른 이념 전쟁을 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네.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지금 본인이 시작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집집마다 다 들어가 보는 거예요. 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끌어다 내서 감옥에 던지는 일을 사울이라는 엘리트 청년이 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대대적으로 박해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흩어지죠. 흩어져. 그래서 사마리아도 가게 되고 딴 유대 광야로도 가게 되고 심지어 멀리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다메섹까지 가게 됩니다.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멀는데 그까지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소식이 또 청년 사울에게 들립니다. 그가 또 어떻게 열정적으로 또 행동할까요? 가나요? 예, 거기까지. 한번 열정적이라고 했으니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우리 박찬성님.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제 이 엘리트 청년은 다시 한번 머리를 굴려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다메섹까지 가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봐야겠다.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행합니다. 말을 타고 자기를 다른 사람을 데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때 하나님의 계획도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9장 3절에서 5절 말씀 조은성님.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 여기서 아멘. 정말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밝은 빛이 쫙 비칩니다. 눈이 멀었어. 눈이 멀어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에서 떨어집니다. 오, 그 정도. 말에서 떨어진 후에 그가 엎드렸어요. 너무 두려워서 엎드렸죠. 그랬더니 하늘에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이제 사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인데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모습이죠. 네. 지금까지 그는 엘리트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외국어도 잘하고 율법에 있어서 최고의 엘리트 청년으로 성장했는데 한 일은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죄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 청년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는 확신 가운데 살았지만 그는 어두움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빛이 비춥니다.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되고 구원의 빛이 비추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이 빛이 비치게 되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이라 그래서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는데 그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시죠.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두 번씩 이름을 부르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 그래요? 아브람, 그가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는 순종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데려가고 장작을 피고 아들을 묶어서 칼을 들어서 아들을 딱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나를 존중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다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 번 부르십니다. 또한 모세가요, 광야에 가 있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금방 꺼져야 되는데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모세가 가까이 갑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에 모세 이름을 두 번 부르십니다. 일단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십니다. 두 번 부르시면 선택하신 거군요. 그렇다고 지금 생각이 되죠. 구약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럴 때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십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그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대화를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이라 불리는 청년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없죠. 힘들게 하고 채찍질하고 비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없죠.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나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이 박해하긴 했어요. 누굴 박해했어요? 교회들. 교회 박해하고 또요?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박해했죠. 자기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그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강윤지님. 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교회는 그의 몸. 그의 그의 몸이다. 몸이.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오. 이거는 대단히 놀라운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언제 깨닫게 되었느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박해했던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엘리트 청년으로 성장한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사울이 엘리트로 성장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의 박해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주십니다. 잠깐 말씀드렸죠? 그는요 다메섹으로 올라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실천했어요.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와서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자기의 계획을 따라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으로 오는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따라갔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였다. 아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이나 궁금한 거 말씀하실 게 있는데요. 있으시면. 네. 네, 율법주의자였던 그 바울을 그리고 교회를 막 박해하고 막 사람도 죽이고 막 너무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음도 이제 전하게 되는데 왜 그런 바울을 선택했을지가 하나님이 네. 궁금해요. 열정적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오였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왜 하셨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아브라함 보십시오. 갈대우르에 살다가 하란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요 자기 집안의 8번째 아들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 와서 아들들 쭉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첫째, 둘째 다 데리고 오는데 마지막 8번째 다윗은 부르지도 않잖아요. 네. 아버지 봐서도 우리 막내는 뭐 할 만한 애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7번째까지 봐도 없어요. 아이가 답니까? 사실 막내 하나 있는데요. 걔 그냥 그런데요. 걔를 데리고 오십시오.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걔한테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 바울, 이제 사울로 박해자로 살았던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박해자를 전도자로 바꾸신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하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가 어떤 면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저도 답을 찾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사울로 살았잖아요.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바울로 살려고 할 때 이 지난 과거로 분명히 이 젊은이의 발을 잡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가 언제부터? 그렇죠. 또 내가 다 봤어. 그렇죠. 바울은 이걸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내 생활이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너 왜 그러니? 막 야, 이러고 왜 갑자기 그래? 너 너 언제부터? 그렇죠. 적응을 못하냐고. 야, 한 잔에 아니야 나는 안 마셔. 왜 네가 언제부터 뭐 이거 이런 언제부터 그렇게 됐다고 이래? 그렇죠? 그래서 바울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네. 이분이 이제 이 느껴야 됐던 고초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그 부분이 네. 그에게 부담이었고 사실은 다음번 강의에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다루도록 그렇게 그래요?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예. 네,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번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다 그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